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리고 함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극적이고도 유명한 장면을 함께 여행해 볼까요? 바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며 하나님께 순종을 배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이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하고 모두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거대한 성 하나가 우뚝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 성이었죠. 여리고 성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였습니다. 돌로 쌓은 성벽은 높이도 두께도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했어요. 성벽 위에는 군인들이 날카로운 창을 들고 지키고 있었고 성문은 단단히 걸어 잠가져 있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즉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야기,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요단강이 멈췄다는 기적까지 들었습니다. 성 안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쉽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성벽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라는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특별한 전략을 주십니다. 성벽을 향해 돌격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성을 돌기만 하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크게 외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 군사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작전입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돌라고요? 이건 전쟁이 아니라 퍼레이드잖아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가끔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자리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냥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이지요. 첫째 날,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을 돕니다. 성 안에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성벽 위에서 긴장하며 내려다봅니다. 쟤네들 뭐 하는 거지? 왜 칼을 안 빼고 그냥 도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바퀴를 돈 뒤 조용히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성 안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건 뭐야? 겁을 주려는 건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매일 같은 모습이 반복됩니다. 성 안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들 겁먹었나 보네. 성만 빙빙 돌고 돌아가는구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비웃음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성 밖에서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쉽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우리가 괜히 수치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누구도 입을 열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침묵하며 걷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성을 둘러싸되 침묵하라.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고 묵묵히 걷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종종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한편 성 안에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라합이었죠. 라합은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 2장 11절.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이미 믿었습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가족들을 집안에 모아두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신과 가족을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은 것이지요. 라합의 집안은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조차도 그녀의 집은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7째 날이 밝았습니다.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한 바퀴가 아니라 무려 7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첫 바퀴, 두 번째 바퀴, 백성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성벽 위에 서 있던 군인들도 창을 꽉 쥐고 아래를 노려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내려오지 못했지요. 마침내 7째 바퀴가 끝났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자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6장 16절. 수십만 명의 백성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순간 땅이 흔들렸습니다. 쾅, 쾅쾅. 성벽이 진동하더니 돌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거대한 성벽이 마치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아연실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지요. 이것은 결코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었어요. 성벽은 무너졌지만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약속대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여리고성은 철저히 멸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도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두려움, 교만, 욕심, 이기심, 오래된 습관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싸우실 때 승리가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리고 성의 무너짐은 믿음과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 계산이 맞지 않아도 그냥 걸어가는 것. 바로 그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으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삶의 여리고 성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너는 믿고 따르기만 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주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무너뜨려야 할 성이 있습니다. 교만, 두려움, 욕심, 나쁜 습관들, 우리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